네, 베드로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죄가 관영할 때, 초림도 그랬고 재림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죄가 관영할 때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의 말씀들을 계속 요즘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고치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너무나 나태합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열처녀 중에서 5명은 늘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준비되고 있었지만 5처녀는 같이 다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도 졸고 준비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라도 깨닫고 하나님 음성 따라 순종하며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말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느한 죄종 입술을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베드로후서 말씀은 마지막 때 이제 네로 황제 그 아주 핍박이 올 때의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베드로의 서신서예요. 그런데 이 특히 베드로후서 2장에 이렇게 보면은 오늘 나오는 게 이제 소돔 고모라 성 얘기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전에 나눴던 소돔 고모라 성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제가 이번에 광야의 나라 행사 때 하나님 어떤 찬양기도를 할 때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 하셔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다 같이 시도둑은 못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시도둑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애를 낳는데 자기 남편을 안 닮고 누구 닮아? 옆집 아저씨를 닮았어. 하는 행동과 얼굴도 똑같아. 잘할수록. 시도둑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똑바로 서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은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끝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파 맞죠? 구원파도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해석을 달리하다 보니까 마지막이 엉뚱한 대로 이단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단이 뭐예요? 처음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달을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그런 삶이 많다. 이거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소돔이라는 게 뭐냐면 뜻이 뭐냐면 분명하지 않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분명하지 않았죠. 뭐가? 어떤 표현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기를 차든지 뜨겁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미지근해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 정말 분명하게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책 들고 예배 가는 모습은 크리스찬인데 삶은 똑같아.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라고 저를 세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러분 남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자는 누구고? 소돔 고모라 하면 떠오르는 두 사람 있잖아요. 남자 롯. 어이고 우리 인기적 박수. 박수 쳐세요. 네, 야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 들으면 기억하면 좋잖아요. 자꾸 읽고 그러다 보면 기억이 나거든요. 이 롯은 성경에 지금 보니까 의로운 롯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로운 거다. 이 사람은 완전 무결한 의로운 의인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의인은 없어요.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 내에 완전히 그냥 타락에 뒤범벅된 그 상태 안에 그 들어가서 살지 않고 어디 살았다 그랬죠? 성문 어귀에 살았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 성문 어귀. 그건 무슨 소리냐면 성문 이 꼭대기에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유지, 굉장히 부자거나 아니면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 거기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나중에 아브라함과 함께 나와가지고 너무 양떼가 많아지고 해서 분리해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른이 다 돼갖고 그리 간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에 비해서 나중에 온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물론 이제 양떼가 많이 했었지만은 유지이면서 재판관 이런 높은 고위직에 오른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롯이. 생활에 있어서도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도 정말 내가 치열하게 살았는가? 제가 아는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카톡에다가 오늘도 치열하게 살았는가?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치열하게 시간을 아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이걸 늘 돌아보는 그 삶의 모토인 것 같아요. 네, 치열하게 살아야 돼. 이 롯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 오기를 기다리면서 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들과 섞여 살지 않고 성문 어귀에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세요. 롯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롯이 민기적 거려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재빨리 막 이렇게 해갖고 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롯이 민기적거려요. 그러면서 아유 하나님 내가요 저기까지 다 못 나가기 전에 이거 다 불탈 거 새벽에 와갖고 다 하나님이 불태우신다며요. 나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수알 땅으로 수알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저 밖으로 다 못 가요. 나 거기까지 못 가요. 민기적거리다가 못 가다가 다 이게 다 같이 멸망할 것 같으니까 저 보이는 조그만 저 성 거기로 갈 수 있도록 나 좀 허락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것도 허락해요. 그래가지고 수알성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 하나님께서 곧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 하늘에서 유황과 비를 그렇게 내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황과 불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롯도 아무튼 그렇게 민기적거렸지만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그 와이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와이프 이름이 안 나왔고 그냥 뭐라 그랬죠? 롯의 처. 롯의 처라고 나와요. 이 롯의 처는 뭐가 됐어요, 여러분? 같이 다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어. 나왔는데 뭐가 됐죠? 소금기둥이 됐어요. 돌아보면 안 된다. 뒤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될 것이다 했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소금기둥일까? 왜 하필이면 소금기둥일까요, 여러분? 소금은 뭐를 의미해요? 소금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언약,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은 약속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소금은 녹아야 돼.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녹아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녹아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뻣뻣하게 이게 남아가지고 기둥이 된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침투되지 못하고 소금 기둥으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출함을 받았어요. 분명히 거기서 나왔어. 이 여자는 나왔는데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이미 나왔는데.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제가 앉아갖고 뭐가 생각나냐면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네. 혼인잔치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나와요. 근데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아들의 혼인잔치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갖고 사람들을 막 혼인잔치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기를 싫어하는데 핑계를 대는데 밭에 가야 돼요. 나는 장사러 가야 돼요. 아니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핑계대고 안 오는 거야. 근데 12절에 보니까 들어왔어.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왔어요. 왔는데 쫓겨나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혼인잔치에 왔으면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쫓겨나는 사람이 있었나요? 쫓겨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냐면 22장에 보면 22장 12절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복을. 그 당시에 이 혼인잔치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주인이 이 혼인잔치를 베푸는 아버지가 그래서 뭐라고 14절에 말을 하냐면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한번 들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오셨다고 다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 제가 계속 이런 말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냥 정말 이렇게 나오는 대로 드립니다. 근데 혼인잔치도 보세요. 예. 여기까지 온 거야. 왔는데 이 안에서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준비해 놓은 예복을 왜 안 입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롯의 처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서 죽은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뒤돌아봤을까요? 아니면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뒤돌아봤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걸까요? 뭐예요? 좀 비슷한가? 헷갈리시나? 이 롯의 처가 하나님이 구원을 할 그런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뒤돌아봤을까요? 뒤돌아봐서 저주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택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 뒤돌아봤을까요? 택함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시도득이 안 되는 건데 정말 다른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성경 보면 분명히 택함 받은 자가 있어요. 예,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뒤돌아봐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건 뒤돌아봤기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뒤돌아봤다는 거죠. 이 혼인잔치에서도 보세요. 혼인잔치에서도 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왔어요. 예복이 쫙 걸려 있는데 안 입고 있는 거야. 나가. 쫓겨나잖아요. 그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엠마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만났던 두 제자 있잖아요. 어디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속이 뜨거워져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갔죠. 맞아요?
엠마오로 계속 내려갔어요? 예수님 만나서 속이 뜨거워지고 어디로 갔어요? 누가복음 24장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계속해서 내려갔단 말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듣고 뜨거워져 가지고 이 행동을 바꿔요.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내가 과연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자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시도득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도득은 못해요. 예,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제가 찬양인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DNA가 99.9% 똑같아요. 그래서 얼굴도 비슷하고 걷는 것도 비슷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예, 예. 우리 하나님과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발버둥을 쳐요. 피 흘리기까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내 삶이 저게 된 거에 대해서 합리화하면 안 돼요.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합리화를 내려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연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말씀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씀을 우리 명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말씀 읽기 싫어도 읽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싫어도 드려야 돼요. 예배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세 분의 권사님 여기 계시죠? 이선혁 권사님, 신순아 권사님, 최은아 권사님. 안 피곤하겠습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다 피곤하십니다. 그래도 연세가 다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네? 젊은 분들이 바로 내려오면 되는데 안 내려와요. 정말 코로나 이후에는 30% 아니라 40%, 50% 이상 다 떨어져 갈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세 이런 결로에서 하나님이 털어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되돌아보면서 정신 차리고 예수 믿읍시다. 네, 예수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들도 제가 또 안 갖고 내려왔네. 네, 아무튼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세상 말에도 시도득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따라가도록 그래야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힘을 내는 저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에 신경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준비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